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향남성당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고 있는 한대용 가르나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선고로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주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가정이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함께하는 이 모습을 저도 어차피 한 학생의 부모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또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몇 학년인지 아시는 분? 고3. 예, 고3 학생이고 현재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나왔고 이 친구가 지금 드럼을 해요. 드럼을 치고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원래 고등학생이면 원래 성당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뭐 제정신이냐 애들을 고3인데 뭐 성당을 내보내고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드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돌이켜보면 놀라지 마세요. 저도 고3 때 성당을 계속 열심히 나왔어요. 고3 때. 그리고 심지어 고3들은 수업이 없거든요. 고2 애들하고 같이 들었어요. 수업을. 고2 애들하고 같이 들었고 또 레지오를 했어요. 고3 때. 레지오를 하면서 기도 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레지오를 저희가 이제 성당이 고색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거기에 분교가 공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한리 와우리 공소, 기한리 공소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와우리 공소를 다녔는데 그 공소를 가려면 레지오를 할 때 애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고3이다 보니 다 후배들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중3인 거예요. 근데 걔네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애 곧 이번에 연합고사 봐야 되는데 좀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좀 얘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중3이면 앉지 않냐? 안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전 고3입니다. 어머니 저 고3이에요. 이번에 학력고사 보거든요. 아시죠? 우리 수능 시대가 아니죠. 그 학력고사 시대 때 먼저 선지연, 후시영 있잖아요. 예. 그 먼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과도 10대 1 이렇게 물론 학생들이 많았죠. 707하는 출들이 많거든요. 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또 실력은 별로 없는데 우연히 좋은 또 학교를 들어가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학교 들어가서는 봉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또 형들이 또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리교사를. 그래서 저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교리교사를 하게 된 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그게 35년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신부님들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수녀님 중에는 작년에 왜 해외 이디오피아에 있던 수녀님 오셨죠? 네. 첫 번째 제자. 그 수녀님은 45 되셨죠 올해. 그 수녀님이 10살에 제가 만난 거예요. 10살에. 제가 첫 제자가 가장 이렇게 애틋하고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아내도 교리교사 하면서 만났어요. 같이 교리교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또 하느님이 성민지 않든 그래서 지금도 같이 교리교사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현실을 좀 잠깐 보게 됐어요. 특히 카톨릭 청소년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인데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그 통계청 같은 이 주교회의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 천주교회 통계가 있습니다. 21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전년 대비 몇 프로 빠진 게 딱 나오죠. 초등부가 36.2%가 전년 대비해서 안 나오고 중등부는 25%, 고등부는 11%. 중등부, 고등부는 워낙 안 나오니까 별 개가 없는데 초등부가 이제 더 확연하게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그 전국 본당의 85.6%가 주일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8%가 증가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국은 끝에 말은 초등부가 36.2%가 중고등부는 이렇게 해서 감소폭이 초등부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게 뭔 말이냐? 애들이 이제는 초등부 때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영상을요. 큰 영향을 받은 신자 연령대가 있다면 청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 사목은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을 거쳐 청년까지 아우르는데요. 청소년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사제들은 가정에선 부모의 역할이, 본당에선 신자 재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지난달 말 청소년 주일부터 2주에 걸쳐 교구 주보 기고를 통해 청소년 사목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손 주교는 특히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는 하느님 체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목 활성화를 위해 교구민 모두가 관심을 쏟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교구는 코로나19에 앞서 청소년의 해를 지내려 했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혀 시행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손 주교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사목이 초토화되다시피 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주교는 청소년 사목의 이해와 연구 부족, 청소년 문화 이해 부족 및 주입식 교육, 사목자 인사이동에 따른 사목 지속성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 단절과 청년 프로그램 부족도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신자는 31만 4,66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4만 5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20세에서 34세의 청년들도 112만 3천여 명으로 5년 사이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적상의 숫자보다 초중고 주일학교 참여율입니다. 주일학교 등록률은 초등부가 41.5%, 중등부는 24.4%, 고등부는 15%에 그쳐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일학교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목자들은 갈수록 청소년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인구학적 영향도 있지만 가정의 복음화, 신자 재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탄생했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10살 무렵의 천령 성체, 그리고 청소년기 전진 성사를 가정 복음화에 더 없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기도문 외우기 하잖아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뭘 외우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움이 없이 혼자서 이거를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이들이요. 그럼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심을 쏟도록. 솔직히 그때 외웠던 기도문 그거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뭐 주님의 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우게 시키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박 신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현대의 교리 교육을 언급하면서 부모는 가장 훌륭한 자녀의 교리 교사라며 가장 좋은 교리 교재는 부모의 신앙 체험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신부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가족 신앙 체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쁜 성당 찾아가서 괜찮아요. 네, 이쁜 성당 찾아가시고 그리고 뭐 명동 성당도 이쁘고 좋잖아요. 그런 데 찾아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쁜 성당, 좋은 성당, 그 다음에 편안한 성당 그런 걸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가셔서도 그 성지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그 저희가 사실 심각해요. 사실 그 부산교구 같은 경우는
신학생이 안 들어와서 폐교를 앞두고 있답니다. 그 뭐냐면 이게 아까 저가 고3 때 계속 그랬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단절되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그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돌아오겠지?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이 젊은이가 없는 교회, 미래가 밝을까요? 어둡죠. 그죠? 그래서 그 미사의 중요성 한번 찾아봤어요. 자, 주일학교 미사 중요성, 종교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불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의미를 느끼지 못한대요. 아마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 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잘 이렇게 모르겠어, 그죠? 네. 그런 거 있고, 취미 활동이나 놀러 가느냐고. 그다음에 중요성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 67%나 5%나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이 종교라는 게 나의 삶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참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특히 경기도는 그래요. 저희 아이는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2학년 딱 시험 보고 중간고사 성적표 갖고 와봐라 딱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평생 맞아보지 못한 점수를 갖고 오는 거야. 이해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참 환장하죠. 야, 그러면 본인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학원을 보내잖아요.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점수가 나오면 그거 빨리 충격을 받고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시험이 성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고 너무 놀래서 그때부터 학원을 부랴부랴 보내는데 특강을 해요. 특강을 언제 하냐? 토요일 날 주로 해요. 특강을 평일 날 안 해요. 특강을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우리 토요일 날 같이 뭐가 있어요? 이게 5시 미사가 있잖아요. 청소년 미사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올까요? 안 와요. 시험 때 더더욱 안 오죠. 더더욱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별 의미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면 아이들이 근데 탓을 하죠. 탓을 하는데 이거는 요새 젊은이들은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본당 신부님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야, 혹은 이 교사들이 문제가 있어,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우리 사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 자, 여기 십계명 보이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예.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5번부터 10번부터 볼게요. 5번 시작.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 삭제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4번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했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십계명이 1계명, 3계명부터는 하느님 사랑이고 5번부터는 10번이 하느님,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웃에 대한 사랑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부모를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를 넣어놨을까요? 우리 맨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우고 그냥 뭐 사실은 이거 뭐 미사 때 외울 일도 없잖아요. 그죠? 천년성체랑 뭐 세례 받을 때 뭐 견지 받을 때는 이거 하지 뭐 우리가 언제 한번 이거 읽어보겠어요. 그죠? 그러려니 하니까 그러려니는 아니죠. 그죠? 근데 4번에 보면 왜 이걸 넣어놨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도 알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알게 하라고 하느님께서
쉽게 명을 지어주신 거래요. 그렇게 의미를 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운다. 그래서 굉장히 하느님은 특히 성경에다가 이것을 넣어놓고 되게 중요하게 했다는 거죠. 자,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ck out, get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 get my ping pong. This game, crazy baseball, I'm ready. Life's sweet as honey, get this beach shade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o up, so let's go. It's all in the stars tonight. So sweet,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e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ocus on. Light it up like dynamite. Bring a flag,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urn up, just move right up the wall. Their light, sky's the light, so dance the break dawn. Ladies and gentlemen, bring the mask for them,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evi's, sweaters, honey, yeah, this make you shake like money. And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o up. And let's go. It's time in the stars tonight. So sweet,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e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ocus on. Light it up like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ocus on.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so sweet,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ocus on. Light it up like 예, 잘 보셨죠? 자, 이게 누구 노래죠? 예, 그래요. 맞아요. BTS. 이 한 곡 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흥분을 하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고 같이 춤을 추죠. 아마 여기 안에 계신 자매님들도 막 몸이 막 근질근질. 왜 따라하시는 거 이거 나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이게 딱 이 세대 수가 딱 틀려.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MZ 세대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예. 여기 일곱 명의 멤버가 있대요. 멤버들 이름을 아시나요? 네. 예. 저도 사실 진짜 몰랐거든요. 이름이 RM, RM, 뭐 진, 슈가, 제호, 뭐 지민, 비, 정국, 예, 정국 맞나요? 예. 정국. 맞? 그런가요? 몰라. 사실 저는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 않아요.
들어도 별로 좋은 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제 이 수업을 듣는 이 부모님들은 아마도 이렇게 아미라고 하죠. 아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BTS 혁명이 지금 이제 군대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약간 사그러졌는데 이렇게 세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서 아미가 바꾼 이 권력 지도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입은 옷들을 다 보시면 다 유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유행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뭐 진바지, 뭐 청바지 있잖아요, 얇은 거 뭐,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 그래도 날씬한 사람이 입으면 괜찮은데 이 허리, 이 다리가 장난 아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입으면 막 터질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키니 맞아, 그거요. 비키니 아니고 스키니. 스키니. 되게 죄송합니다. 못 배워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예. 이 우유를 먹어도 이 뭐 먹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이게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미들, 이게 아미의 그 로고래요. 이렇게. 뭐, 문을 열고 뭐 닫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몰라. 아무튼, 이렇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나는 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방탄소년단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음미해 본 적도 없고, 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잘 몰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됐죠. 모르면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이제 주목할 대상을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향해 볼까요? 왜 청소년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방탄소년단의 아미보다 훨씬 더 오래전 2000년 동안 그 수십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잖아요. 순교하고. 그렇죠? 아미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목숨을 바치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맞아요. 스티커 있어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건 부모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기 때문에 부모인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여쭤보거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여쭤보면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평상시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잖아요. 성당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놀거나 그런 의미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아이들이 나와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이들은 이제 5학년 정도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이성과 논리가 생기면서 자기가 왜 성당에 나와야 되는지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고 자기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당에서도 교육이 좀 별로 없죠.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세례 때, 그죠? 첫 명성체, 그다음에 견진 이때밖에 교육을 안 시켜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교리교사들이 수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르신들도 우리 부모님도 배워야 되는데 이 신부님 강론 시간에 이거를 뭐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냥 복음 말씀 듣고 생활 나누기 정도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터무니없지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부모인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교리교사인 저희들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말해주겠지만 부모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냉담하잖아요. 그럼 냉담을 푸는 때가 가장 잘 푸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계속 냉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카톨릭 자체가 냉담을 갈 수밖에, 중학교부터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해도 냉담을 안 풀어. 그럼 언제 냉담을 풀까요? 또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애기들 또 결혼도 잘 안 하고 애기도 잘 안 낳잖아요. 그러면 그거 약간 비켜놓고 언제 그럼 가장 많이 냉담을 풀까요? 예? 그렇죠, 안 좋은 일이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와서 신자들이 와서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부님이 와서 장례미사 해주고, 그러니까 영성책을 영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애들이 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이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현실에 그렇게 부딪히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보내요. 잘됐다. 그 토요일 특강이라고? 그래, 친구들이 더 주로 어디 있어요? 성당보다는 어디 있어요? 학원에 있잖아요. 꼭 거기 가야지. 잘됐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엄마 아빠는 네가 신앙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너를 기도하겠다.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거를 처음에는 비담화 듣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청하면 계속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잘 들어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가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다녔지만 아이들의 종교는 아이들한테 맡긴다는 거야. 되게 어리석으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가치잖아요. 내가 좋은 가치를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여기 넘긴다고? 이게 자유 있잖아요.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똑같이 풀을 이렇게 농사를 졌어요. 근데 막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잘 가르쳤는데 하다 보면 그 풀이 잘 자라는데 그냥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숲이 돼버려요. 그냥 정돈된 게 아니라 숲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은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만나면 그 만나는 날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신앙을 심어 주셨고 꾸준히 나를 글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날이 진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 나온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5년 동안 아이들을 하면서 그 성향을 보잖아요. 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미친놈이죠, 그건.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꾸준하게 부모가 노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BTS 아미들은 왜 BTS 행동을 따라하고 같은 옷을 입고 그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까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10살, 10대 때 바라봤던 예수님과 30세 때 바라봤던 예수님과 제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달라요. 조금씩 내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알아가면서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여정을 가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한 번 정도는 내 자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자녀가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바로 내 탓이에요. 내 탓.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하면서 늘 하느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에요. 여기는 저고요. 여기도 전데 그때는 생각보다 엄청 말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때 유치부 학생인데 지금은 40대 중반이 된 거죠. 이런 친구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장모님으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저도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교리교사? 예, 누구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나요? 혹시나 4시간 정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되지. 너무 어려워요, 정말요. 아니 문제를 좀 유출을 좀 너무